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시편 24편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마치 큰 무리들이 그들의 왕의 그 입성,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그의 승리를 하고 그의 성으로 돌아올 때에 하는 그 축하 의식, 축하 퍼레이드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성문들을 다 이렇게 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그들의 왕에 대한 그 선포, 그들의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는 이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이 시를 지은 것은 아니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빗대어서 그가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이제 그 찬양함에 찬송하는 것으로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다윗이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시온 산성을 짓고 거기에 이제 장막 가운데 계신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에 계시는데 나는 이렇게 궁궐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 그가 얼마나 좋았든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법궤 앞에서 막 옷이 다 벗겨지도록 춤을 췄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여호와의 법궤는 그 앞에서 왕이 이토록 춤을 추면서 그의 영광을 노래한 것은 그 여호와가 정말 전쟁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짧게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의 선두에 서서 그가 그 법궤와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과거로 돌아서 길게 보자면 사실 이렇게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들에게 주셨던 땅 있잖아요. 그 약속의 땅, 그 분배받은 땅을 정말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고 이렇게 완벽한 통일 국가를 이룬 것. 네, 이때가 바로 다윗 때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 이 다윗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셨겠냐고요. 애굽과 싸우시고 바로와 싸우시고 광야에서 수많은 적과 싸우시고 가나안의 민족들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또 많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근데 이스라엘의 많은 부패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 죄와도 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마침내는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영광의 왕으로서 찬미를 받기에 합당한 것이겠죠. 또 한 번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법궤를 성전 안에 들여놓을 때 이 찬미를 불렀을 것으로, 시편 24편을 불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좀 더 자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이나 전쟁에 나갈 때에 예전과 같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노래를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절기 때마다 이렇게 많은 순례하는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은 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례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순례하는 사람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뵐 때 그 절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절기에 오는 사람들이 막 이런 노래를 부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열어라 열어라 이런 얘기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럼 문지기가 영광의 왕이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절기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노래가 시편 14편이 계속 주기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고, 또 이스라엘의 전승에도 이제 그렇게 많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전쟁에 능하고 영광의 왕인 까닭에 대해서, 그들의 왕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1장에 보니까 그분은 온 땅과 세계와 그 충만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서 진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건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런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예, 오늘도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지방에 가서 서로 갈등 있는 문제를 조정해 주겠다고 가셨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면은 그 지역 지방 도에 있는 도지사 또 시장 또 군수 관계자 이게 다 모이잖아요. 그죠? 다 기립해서 대통령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높으시고 위대하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오실 때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찬송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5절에 3절, 4절에 보면 그러면 그와 함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오면 성전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온산과 성전산이 같은 곳에 있는데 그까지 이렇게 올라가려면 무리들이 쭉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오를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누가?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 없잖아요. 가서 제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도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전에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정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는 손이 깨끗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손이라는 게 진짜 손 씻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부정한가, 내 마음은 청결한가, 내 마음의 의지는, 내 생각은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였던가, 이런 걸로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마음과 내면과 외면이 다 거룩한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이를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 제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고백, 또 이런 찬미, 또 이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룩함, 이런 것들을 소유해야 될 것이다는, 이것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들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심지어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들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이렇게 들어오는 여호와의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이 시편을 그들이 찬송했더라면,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드리러 갈 때, 제사하러 갈 때에 이렇게 이 찬양으로 많이 불러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용도가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다윗이 지은 개인적인 시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공동체에 의해서 수용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뭐 옛날처럼 뭐 산꼭대기 가서 이렇게 거기 가서 예배드리거나 성전에 뭐 이렇게 가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런 것들을 높이고 찬미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가야 되는, 예배라는 것이 예배자를 만족하기에 앞서서 예배하는 사람이 만족함을 느끼는 것에 앞서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며 그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다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지 않는다면, 그가 승리를 하시지 않는다면, 하시지 않았다면, 혹은 또한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천사를 보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그가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서 죄로부터 자유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되새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과 그 은혜와 그 일들과 그런 일들을 되새기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모든 그 회방이 되는 것들, 성 안에 들었는데 성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열듯이 문이 열리듯이, 성문이 열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하여 뭐 닫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고 전심으로 외치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막 외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쩐 게 예배는 이런 면에서 되게 승리의 축제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한수함을 함께 예배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좀 실패할 때도 있죠.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늘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 유혹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기고 믿는 사람답게 좀 승리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또 어떤 마음으로 와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살면 그때 매주마다 예배 분위기가 달라요. 예배 분위기가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주는 정말 침울할 때가 있어요. 분위기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가라앉았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성령으로 막 뜨거울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 때문인가? 주일을 위해서 항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늘 하는 일인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기도하실 텐데 도대체 무슨 연고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였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주를 힘입어서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할수록 우리의 예배는 이런 승전과 같은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수록 우리는 침울하고 우울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상한 심령의 예배도 필요하겠지만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고 만져주시는 것 항상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항상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우리는 삶 가운데 늘 승리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령을 힘입어 살고 항상 승리해서 이번에 나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성도님들이 오실 때 벌써 표정 보면 한 주간 저분은 승리했구나. 한 주간 저분은 실패했구나.
힘든 일이 있었구나. 아니면 그것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가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죄와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예배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큰 퍼레이드 같이 하나님의 오심을 찬송하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정신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